믿음의 교훈들 중에는 이 상징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아도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를 본다든가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상징적인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는 길에 배가 많이 고팠는데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셨는데 그 나무에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가 곧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에 놀란 제자들이 이제 그 나무가 말라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산을 바다에 던질 수도 있는 믿음의 능력과 또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신 일과 그 다음 날에 말씀하신 것으로 거기에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에서 전해주는 기록이 그 시간적인 순서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아주 큰 이 상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그냥 죽이셨을까? 여기에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죽음을 통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두시지 않고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루살렘 대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상인들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정성스럽게 가져온 재물은 거부되고 뒷돈이 있는 짐승들만이 재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과 제사가 돈벌이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집 성전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단지 제사장들과 상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가장 큰 신성 모독죄였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경멸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위선, 거짓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전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인간들 세상에 고통과 슬픔만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많이 책망했었는데 이 유선자들아, 이 유식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책망했었는데 그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거짓되고 위선적인 존재가 바로 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그런 일이 행해졌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런 거짓, 죄악, 위선이 공공연하게 행해지니까 바리새인들도 더 그렇게 행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려면 그 전에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 경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마가복음에 보면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뭔가 남은 찌꺼기라도 있어야 될 터인데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 나무가 대신에 저주를 먼저 받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배가 많이 고프셨는데 당시의 사람들도 배가 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주무셨는데 예루살렘에 오시면 주로 베다니에서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다니가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집,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집. 그러니까 대도시 예루살렘 근처에 판자촌 같은 곳입니다. 판자촌 같은 곳. 예수님이 그곳에서 주무셨던 것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자주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행적들 가운데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일, 또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또 수천 명을 먹이신 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에 분명히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와가지고 여기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라 라고 유혹한 것도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그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시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당시에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배고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돈을 강탈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패한 하나의 종교적 행위만 가득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 경고하시며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지도 못하면서 너 거기 왜 서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면서 너 성전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그 후에 그 성전은 40년 후에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관리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 나무는 그 잘못된 성전 옆에 있다가 대신에 먼저 상징으로서 그 저주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종교 때문에 식물들도 심판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참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산을 옮겨 바다에 던져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어려워서 불가능하게 보이던 문제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이 놀라워서, 여기서는 이상히 여겨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다른 해석들을 보면 다 놀랐다는 말이에요. 사실 원어의 뜻도 놀랐다는 말입니다. 놀라워서 예수님께 그것을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해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물으면 해석을 해주신 것과 같은 그런 그 방법입니다. 그 해석의 말씀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21절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대단한 믿음의 능력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명하여 저리로 바다로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 엄청난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능력을 알려면 이 무화과 나무의 심판을 보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무화과 나무의 죽음은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관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입만 무성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주지 못한다면, 갈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못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그 나무처럼 될 것이다. 강도의 소굴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 사건입니다.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었을 때 예수님과 복음을 대적하던 유대교는 힘을 잃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장 큰 적대 세력은 유대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반대하고 방해하고 적대한 세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유대교가 하나님의 종들 또 사도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적대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이 스데반도 죽였고 바울도 핍박하였고 또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오죠.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막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 그 성전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참 우리 좋은 믿음의 선조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성전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말은 사도행전이라든가 서신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40여 년 전에 그렇게 심판을 선언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었던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이 방해와 박해가 복음 전도에 대단히 심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보면 17장이라든가 18장, 2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진실한 믿음이 없다면 유대교의 방해와 박해와 미혹을 이겨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볼 때 유대교인들보다도 더 못한 믿음을 가지고 유대교를 부러워하면서 그들에게서 무슨 교훈을 받으려고 하고 그들에게서 무슨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교의 상징을 가지면 소원이 성취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같기도 합니다. 참 잘못된 일이죠. 물론 현대 유대교는 그 성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전이 일찍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회당에서 나오고 또 개혁된 것이라고도 하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성도들 가운데서 유대교인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근본적인 말씀으로서,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말씀으로서 또 행위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유대교인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참된 믿음이냐 아니면 잘못된 믿음이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그 잘못된 성전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찾느냐, 아니면 아직도 그 잘못된 성전을 부러워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성전에서 행하던 것처럼 의식적인 제사에 머무르느냐, 제3성전을 말하고 제3성전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잘못된 성전의 의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였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돌아와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단지 성전과 제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산이 가로막고 있거나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산을 바다에 던져서 길을 만들어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에 산이 가로막고 있고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산을 던져서 바다를 메우고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 산을 옮긴다고 하는 말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당시의 속담이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긴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는 속담이었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하여서 특별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하여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탐욕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곳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의 소굴이라던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매일매일 향을 피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에는 또한 속죄제, 이 화목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성소에서 향을 피우고 떡을 진열하는데 이 향을 피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고 떡을 진열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도의 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심판받고 망했습니다. 자,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일종의 강도의 소굴에서 배우고 행하던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2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대단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참 이 C.S. 루이스 같은 대단한 믿음의 참 우리 이 믿음의 형제였다고 할 수 있나요? 그분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들어준다고 아낌없이 약속했기 때문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구했는데도 다 되었습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더 세게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게 되었느냐? 어디 가면 막 더 이 믿습니다 더 세게 하는 사람도 있죠. 예. 하나님 주셔야 된다고. 근데 그게 꼭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주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느냐?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느냐? 이 말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서의 기도와 진정한 기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에서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기도는 분명히 다르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는 말씀은 같은 뜻이죠. 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가 바로 중요한 기도의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강도의 소굴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의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셨는데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듯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또 주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이웃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화해와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공동체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다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왜? 기도에는 또 행동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끝,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다 이루어지는데 왜? 행동이 뒤따른다는 것을 꼭 우리가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도리어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런 기도를 행하고 그런 기도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한 산을 이렇게 치우셨는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그것이 말라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일이었는데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를 구하지 못하자 저주를 하셨고 그 결과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멸망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던 것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의 성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성전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참된 성전, 우리 예수님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